오늘 말씀 세 번째 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시간이 좀 걸려도 일일이 이렇게 다 찾은 것은 물론 더 많은 성경을 여기 자리에는 다 인용을 해놨지만 이걸 다 찾으면 성경 찾다가 오늘 하루가 오늘 가고도 다음에 또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렵고 그냥 대충 중심이 되는 흐름을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증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이유는 특히 이 계시록 부분에 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혹시 이런 말씀이 아닐까, 혹시 저런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나 신이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내가 일부러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성경으로 증거하는 데는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사전의 뜻이 어떻다 말다, 인간들이 만든 사전이야 뜻이야 아니면 이렇든 저렇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했었던 거고, 계시록 14장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속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성경 구속사의 중심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는 시작 말씀은 시온산에 올라간 정결한 처녀 신분의 신자들을 구속하여 인도하신 어린 양께서, 성령께서 인도를 지금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신 곳이 바로 하늘의 시온산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신약 성경에 12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이미 답이 나왔고,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이미 답이 사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께서 이처럼 구속하신, 피로 사신 영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곳이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런데 하늘의 시온산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성경이 사실 말하기는 의도적으로 대비한다. 그래서 이 14장 말씀에 보면 첫째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라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었던 것이다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그럼 땅을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죠. 이것은 그 땅이라는 것은 축복을 받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아담 세계의 땅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람이 영혼이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 말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우리는 우리 속에 위로부터 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은 이미 위로부터 나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라는 건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오실 때는 이게 완전히 짐승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세계는 피를 흘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힘센 짐승이 와서 약한 짐승이 있으면 이렇게 만보고 있다가 빨리 쫓아가서 그냥 피쳐 먹어버리잖아요. 짐승세계라는 건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구속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그런데 육식성 짐승들이라는 것은 피쳐먹지, 피를 물같이 말갛게 땅에다 쏟고 묻어버리고 고기만 먹는 일은 없죠. 야, 예수님이 왜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을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어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짐승세계의 왕족들이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이나 로마교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나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합세해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셋이 유대교의 공의회 대제사장 헤롯, 그 다음에 빌라도, 이 세 무리가 합세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육신 속에 넣어주신 위로부터 새로운 새 심령과 새 마음,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땅의 피 흘리는 자들에 의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갖다 뿌렸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보다 하늘 성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게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피의 증거라는 말은, 이것이 모두 구원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인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영적으로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취할 줄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어린 양이 서 계신 그곳에 14만 4천도 어린 양 앞에 함께 쓴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이 시간에는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초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순교자는 스데반 형제님이죠. 스데반 형제님은 직분이 집사 직분이었었어요.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사도나 무슨 장로나 이런 분이 맨 먼저 주님의 뒤를 따라간 게 아니고 집사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장로님은 뭐 좀 너무 높은 분이니까 아이 나야 장로 될 수는 없지, 이러시거든. 집사는 일꾼이라는 뜻이니까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 집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청지기 종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지만 우리야 뭐 청지기 종 혼자 중매하러 간 게 아니죠. 많은 종들을 데리고 갔지. 청지기 종이 리브와의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의 뒤를 따르는 많은 종들 중에 하나는 다 될 수 있잖아. 그것도 문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꼭 사도만 뭐 시온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만 시온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맨 먼저 따로 올라갔다 내가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능히 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이런 어떤 사제제도의 계급체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받은 은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1절부터 다 읽으면 이것도 시간이 이거 사도행전 7장이 길기 때문에 다 읽기 어려우니까 마무리 딸락만 내용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형제님이 유대교 장로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스데반 형제님이 말씀 증거를 한 거예요. 쭉.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알거든. 여기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라멕이 자기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내 상함을 인하여 사람들을 죽였도다 그랬는데, 그럼 뭐가 상했다는 말이냐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장 시작에서부터 보면 예수님, 마리아가 난 예수는 와서
뭐를 한다 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찌를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되겠죠.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이 출생돼서 그분이 하실 일은 뭐냐? 유대교의 저명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 마음을 찌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면 걔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반 죽은 것 같더니 이게 살아나가지고 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또 나왔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뭘 찔렀다고요?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고 있는데 너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그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냐. 응? 참 하나님은 목적이 죄인들, 흙에 속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께로 나오라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은 얘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면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로서 권세를 부려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지자노릇을 해가면서 이렇게 다 가르쳐 왔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들이 틀렸다 그러면 인정을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를 그럼 뭘로 하냐 이러고 덤벼서 이겨야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정치적인 현실을 예를 들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빡빡 우기고 저희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국민들 대다수가 저희 편이니까. 뭐 50, 요즘에 들어보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50.4 대 49.6이라니까 하여튼 그냥 0.4 차이 나는 거야. 0.4. 그 차이 가지고 숫자가 더 아직도 그쪽 편이 더 이제 강한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전문이 다 밝혀졌는데도 말도 같다는 소리를 빡빡 우기는 거잖아. 지금 씌워대고 있는 거잖아. 그러나 양식이 있는 지식층들은 이거는 말이요. 완전히 어떤 신문 제목을 보니까 사슴 보고 소라고 한다더냐, 뭐라고 한다더냐. 해가면서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해가면서 이제 신문 제목도 그렇게 해놨더만. 아니, 사슴과 소가 똑같을 리는 없죠. 소는 소고 사슴은 사슴이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숫자 노름을 한다 이거래요. 유대교인들이 자기네들 편을 드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군중심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인간 나라라는 건 숫자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됐어도 다수가결로 결정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편에 많은 사람 숫자가 찬성하냐 이거에 따라 해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불의 불법한 나라라 그런 게 세상 나라라는 건. 그런데 다 유대교인들 편인데 스데반이 딱 반대편에 딱 서가지고 진리 증거를 고지것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찔림 받은 거나 똑같은 것이죠. 알고 보면. 응? 예수님한테 찔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나 스데반이 하는 말에 찔림 받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지금 이런 진실을 말을 하면 나는 요즘에 이제 그냥 가만히 보면 하는 짓이 좀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빡빡 우겨싸니까 난 막 그냥 아니면 이건 아닌데 말이요. 그거 이미 전문이 다 공개돼가지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면 그냥 읽어보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니 정확하게 그 데이트만 NLL이라는 하는 건 그대로 놔두고 해상에다가 양쪽 군대가 대치할 게 아니라 해상의 평화지대를 만들고 해주와 인천까지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배도 양쪽 배 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보자 그 얘기를 했더만 아니 NLL을 포기했다겠다 이제 이러고 손뱅이를 씌우고 거기다 대고 뭐 이거 또 정치기관 돌아가 버렸네. 거기다 대고 뭐 그때 마침 뭐 북한에 뭐 그
김계관인가 지금 러시아에 가 있죠. 그 육자회담 대표로 이제 그 사람이 가서 회담하고서 마침 남북 정상회담한 그 군밖에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하려고. 그런데 원칙대로 하자면 김정일이 혼자 그 사람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 자기네 나라의 비밀 특사였으니까. 그런데 아니 남측 대통령 있는 자리에다 대고 남측 수행원들도 앉았는데 들어오라 그래 여기서 보고하라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초지종을 다 보고를 했어. 이제 그러고 나니까 노 대통령이 듣고 나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나에게까지도 우리 측에게까지도 보고를 받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더만.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보고를 했다. 종북 좌빨이다. 이러고 말을 덤뱅이를 씌워도 말 같은 소리를 덤뱅이를 씌워야지. 그 전문을 다 읽어본 사람이면 지나가던 개도 웃게 생겨서 지금 이래가면서 이명박인가 그 작자 시대에 그냥 계속 종북 좌빨 툭 하면 종북 좌빨 해가지고 빨갱이로 몰아세웠던 거 아니요. 그런데 그 편이 많으니까 내용은 모르고 국민들은 그렇다는데 뭐 계속 일방적으로 조중동이 막 떠들어주고 막 청와대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그런 줄 알았잖아. 난 철저같이 그런 줄 알아서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말이요 가서 무언 짓거리를 했길래 도대체 이런 소리를 듣나 그랬더니 이번에 그 발표된 말을 들어보니까 속이 더 후련해 하면 살겠어. 숫자 누름을 한다. 숫자 누름을. 이런 것은 완전히 짐승나라의 특성이다 이게. 우리가 교계의 이런 모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론도 틀렸고 예정론도 틀렸고 거기에 포함된 것은 뭐 무천년설이라든지 이제 많은 것이 포함되고 이제 뭐 사제제도도 틀렸고 헌금제도도 틀렸고 사람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큰 건물 세워놓고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 사실 그게 다 틀린 소리거든. 그건 아니다 해가면서 진실한 것을 자꾸 증거를 하면은 숫자가 그쪽이 많지 기독교계가 많지 우리 해봐야 전체 해봐야 숫자로는 뭔 재주로 당하냐고 이걸. 이와 똑같은 현상은 매 세대마다 반복된다 이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래서 시온산의 선자들은 적은 무리였다. 주님의 편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 편이 딱 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진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뭐 안실교 따라가냐 이만희 따라가냐 여호와 증인 따라가냐 해가면서 저희가 14만 4천 모아야 된다고 떠들어서 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독교 계에는 14만 4천 명 넘은 숫자 모아진 데가 수두시 많아. 제일 먼저 조용희 씨가 한참 날릴 때 60만 명이라고 했어. 60만 명.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떠드는 소리를 듣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가고 막 빠져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숫자 물어보는 데는 못 당해 이걸. 예수님과 12제자들 12명이 거기도 하나는 마귀 자식이고 꼭 우리가 새끼 쳐가지고서 엄마 가면은 새끼들 삐약삐약삐약 해가면서 삐약삐약이 아니지 뭐 하여튼 머리소리 내가면서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난 그걸 늘 연상을 해요. 그러니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임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냐 이거요. 그래도 결국은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은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 자, 이제 54절부터 60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오전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읽은 거 이거였죠. 하늘의 시온산에 내가 내 왕을 세우리로다 했었죠. 그런데 실제는 시온산에 내 왕을 세우리로다 했던 이 말의 실제는 스데반의 계시로 보여지기는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걸 보려면 하늘이 열려야 보인다는 것을 증거를 지금 한 거예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얘기를 하려면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하늘이 열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이 서 계신다. 그 말은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이 서 계신지 뭔지가 보이지. 도대체 어린 양이 서 계시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라는 말 한마디가 지금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흘러와서 이제는 신약성경 증거를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증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 눈을 열어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데 이 상태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신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니까 뒷말이 필요 없죠.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증인인 스데반을 지금 죽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대표자가 사울이 썼어요. 여기서는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안보장사에서 우려먹은 놈들이 지금 가짜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거 완전히 저 오라불까 무섭네. 누가 대통령인지 이제는 모르잖아.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강제로 대통령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 이런 거짓부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면 귀를 막고 이를 가려가면서 달라진다 이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긴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그 말이에요. 야, 주님이 원수들을 이겼다 이 말은 박해받고 죽었다 그 말이고, 사도들이 원수들을 이겼다 이기는 자 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육체로는 진리 증거를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임당했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왜? 세력의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득권자는, 약한 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의 세상에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원수들을 이긴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죽임당하는 것이 원수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뜻인 거예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 얘기 나오면 다 이 말을 하셔야 돼 이제. 자를 이기고 뭐고,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게 뭔 이기는 거야. 그게 자기가 자기를 문제줄이 이기고, 또 나의 육적 자아는 이기신 주님이 이겨주시도록 믿음으로 맡겨야지. 그래야지.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한 것이지, 내가 나를 이기면 내가 구원자잖아 결국은.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이게 전부 다른 예수 믿는 것이고 다른 복음 믿는 것이고 욕을 다른 용을 받는 거잖아 이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내침받았죠. 그 다음에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 된 거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고 라는 말씀이 뒤에 설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노선에 신앙생활을 하던 소수의 무리들은 박해를 받고 죽어가지고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잤지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되는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 부활 때를.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릴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성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 성으로. 야, 그 성이 오순절 때 예수와 함께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령한 장막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이런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예수 안에서 자고 있죠.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가 채워지는 그 수까지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오리라 하는 부활. 그 부활 때에는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난다 그랬어요. 야, 구약시대에도 선진들이 수가 차기까지 쭉 모아졌죠. 아브라함의 품에. 신약시대에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가 차기까지 예수 안에 계속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야, 이 마지막 수를 혹시 우리가 14만 4천이 마지막 수를 우리가 채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이에요. 야, 신약의 계시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자던 자들이 예수와 함께 예비된 성으로 들어갔다가 성이 내려와가지고 신령한 장막 주의봉된 교회가 되었어요. 참 장막이 된 거예요. 오는 제시대 천년왕국으로는 우리들도 함께 오는 세상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되면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 오는 세상의 양무리 위에 장막을 쳐주러 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에 이어서 증인으로 순교하신 스데반 형제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였고, 죽임을 당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으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이 죽는 거죠. 우리 죽을 때 참새가 죽어도 째커고 죽는다고 뭔 소리로 째커야 되겠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야 되겠어요.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자야 되겠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속산 거예요. 야, 지금까지 앞서서 신약시대에도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옥배임을 받은 영혼들은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즉 피의 구속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시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 대신 너희 이제 곧 일어날 거니까 흰두루마기 입고 흰옷 입고 일어나야 되니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하라사대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우리들도 스데반 형제님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고 바울 형제님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14만 4천이라는 수를 채우는 기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 이제 14장 저 뒤에 보면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 이제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심판하실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원수들을 심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7절 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함부로 피를 흘리고 숫장으로 먹은 놈들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어? 지금 권세가 졌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그러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야, 심판날이 없다고요? 그런 날이 소설이나 나온다고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 시간이 지연될 거냐?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기다려라 그런 것이지, 14만 4천의 수가 딱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가라지 무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시간은 당연히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뭐 믿으나 마나 성경인데 보다는 성경만 증거해주면 되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에게 달린 거야. 이제 분명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일 때 심판날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이른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개인이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이 시간이 차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의 수가 차야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반드시 다 첫째 부활로 참여해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져서 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지리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그런 보리를 다 받기를 바래요.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야 돼. 이 보리를 가진 자들이 요셉의 단에 묶인 자들이고, 율법에는 추수 때 맨 먼저 잘 익은 곡식단을 먼저 한 단을 빼서 들여진 자들이고, 지성물이다 그래서 만물 첫것 초소산. 이것은 우양 같으면 그 농사를 이제 새끼를 낳는데 애가 쩔뚝쩔뚝하고 병신이요. 병신 새끼 났어. 그런데 막대기 아래로 풍과를 시킬 때 보니까 10번째 그게 딱 걸려버렸어. 우리 딱 걸리면 참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저물딱 찍어놔버렸어, 표시를. 이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꾸면 안 된다 이거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는 걔가 더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 교계를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말씀 없으면은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감흥이 없어. 이건 아무리 봐도 나를 보면은 나는 감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점 찍어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표시를 해놨다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거, 점 찍어놨다 그 말이에요. 표시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쳐놨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은 10번째마다 점을 해놓고 나서 점 찍힌 것은 비록 부족하고 병신이고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결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고, 그것을 살려가지고서 다른 것으로 교회하거나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예배당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우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오고 하나님이 안 바꾼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바꾼다는데 누구에게도 주면 안 된다는데 이건 내 것이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그래서 다 저는 자들이고 병신이라고 한 것이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저는 자들이고 병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흠돋고 정없는 사람이라고 내세울 것이 많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유대교 공의회 랍비들은 성경 지식으로거든 인간이 연마되고 단련되어져 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 흠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걸으면 그 사람들은 걸으면 절대로 빨리 나처럼 이렇게 방정맞게 걷지를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걷고 성경책도 나처럼 이렇게 함부로 들고 안 다녀. 이렇게 이제 그것도 오른쪽 여기 심장 있는 부분에다 왼손으로 이렇게 안고 천천히 걸어요. 그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져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어느 잔치집 있다 그러면 저기 상석은 그 사람 자리에 아니 거기 비워놔둬야 되거든요. 거기 누가 앉았다 하면 기분 나빠지면 안 들어와버려. 그 제사장이 들어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을 왔다 그냥 가버린다니까. 상석 딴 사람이 앉았으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건 자기는 누구한테 지가 먼저 고개 숙이면 자기 자존심 상해서 고개를 절대 숙이질 않는 거예요. 문안을 자기가 꼭 받아야 돼. 아니 상대방 잘 못 봤으면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면 어디가 더 신어하세요 그걸 내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예정해 놓지 않았다. 당신의 것으로 예정해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이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얘기가 그렇게 그냥 쉬웠고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이거 다 해석해낼 수 있으면 다 선생으로 하면 되죠. 자, 이제 레위기 27장 아주 바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아주 바칠 물건들이니까 그들에게서 탈취한 것이 있으면 성전으로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아간이 저 집을 훔쳐갔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바칠 물건, 원문은 멸할 물건이다. 그래서 야, 우리는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쫄뚝발이요, 규모거리요, 소경이요, 병신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물건이 아주 바쳐버려야 되는 물건이요. 그런데 육체로는 그럴지라도 위로부터 난 성령 피로 사신 바 된 이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에게도 다른 자에게 줘서는 안 되는 가장 가치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다. 그래서 지성물이다 그래요. 11조다 그러고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말이 그 간단한 말이 아닌 걸. 그래서 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물은 성별하여 라는 말은 만물을 갖다가 바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양은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만물을 사람 이렇게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아라 그랬어요. 야, 이제 여기 이제 장사의 원리도 나오고 5분 1을 더해서 부르는 법칙도 나오고, 우리는 마귀에게 아담을 통해서 팔려 넘어갔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물렀죠? 되샀죠?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그래요. 만일 무르지 않으려면 그 정한 값대로 팔아라 그랬어요. 야,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도 물을 자도 있고 물을 수 없는 자도 있다 그 말이죠. 야, 구약시대의 만물인 양이나 소라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물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못되게 태어난 것이 감사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성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거잖아.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실제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원은 만물은 율법적으로만 만물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잖아, 의무적으로.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은 소나 양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별하여 드릴 수는 사실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이것의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면 정한값에 5분 1을 더하여 물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할 때 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한 게 아니었죠. 모두 다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입에는 이렇게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정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고 하면 됩니까? 이러고 따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거룩하게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다 잡아먹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롭고 거룩하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드려진 소나 양은 율법적으로는 그걸 제물로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받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나갑니다.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고르반 율법이라는 것을, 그 이제 장로들의 교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눈 감고 조용히 손 드세요. 우선 이제 집 저당 잡혀주실 분 조용히 손 드세요. 몇 억 정도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라는 건 아니고 은행에다 저당 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는 분 조용히 손 드세요. 이게 뭐죠? 그게 이 말씀을 악용해 먹는 게 그게 아주 바친 것이잖아요. 아주 바친 거. 하나님께 서약으로 바쳤다 이거예요. 아주 바쳤다 이거예요. 그것은 꼭 지켜야지요. 유대교 율법 제도권 안에서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거짓 부렁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겠어요. 이제. 또 이거 좋은 얘기는 못해주고 날마다 죽는 얘기만 했으니까 이거죠. 그런데 맨 먼저 나시린으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예수님이었죠.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사도들, 증인들 14만 4천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다 반드시 물으려면 살아남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선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받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죽여서 받으시는 대신 그 영혼은 살려서 받는다. 지금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30절 이하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0분 1로 10번째 것으로 점찍혀진 거예요. 지금 목자의 박대기 아래로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목자가 10번째 것 딱 해서 점을 딱 찍어 놔버린 거예요. 이걸 신약의 용어로는 예정하심을 받았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예정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우열을 좋고 나쁘고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 번째 점을 딱 찍고 보니까 쩔뚝쩔뚝하고 한쪽 눈에 이렇게 감겨가지고 오고 병신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그 아홉 번째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아. 그럼 바꿔서 맞추고 싶죠.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점 찍어놓은 거니까 알아서 그건 내가 점 찍어놨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으로 바꾸지 말아라 그랬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인간이 좋다고 보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별로 안 이쁘고 뭐 이제 하여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 점을 딱 찍어놔 그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쉬운 산에서 14만 4천 이건 물을 수도 없어 물릴 수도 없어. 그냥 반드시 그럼 죽여서 하나님 것으로 바쳐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알고 보면 이제 꼼짝 말아요. 도망도 못 가고 꼼짝도 점 지켜놨더니 이거 도망가고 싶어도 육체로 그냥 살아서 오는 저 1000년 동안 땅에서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이미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 이제. 네. 그래서 바꾸거나 교개하지 못한다. 우열을 가리거나 사람의 생각대로는 안 된다 이거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어떤 종에게 붙여져서 어떠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누구와 함께 동역해서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누구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